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주 안에서 축복하며 또 복된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며 또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하루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말을 알아듣는 게 저는 뭐 이렇게 쉬운 것이라고 늘 생각했는데 또 저는 또 말을 쉽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너무나 많이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어라고 했는데 아라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라고 받아들이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뉘앙스와 느낌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너무 잘 아는 사람일수록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너무 잘 아니까 평소대로 그냥 느낌대로 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닌가?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넘겨 짚어서 그 사람이 그렇구나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말의 핵심과 중심을 알아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화와 관계에서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보면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좀 큐티를 해봤으면 좋겠다. 큐티의 생활을 좀 하고 큐티를 좀 열심히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도전을 나누고 큐티를 하는데 큐티를 자꾸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제가 지금 큐티 훈련이라든지 큐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라고 물론 짤막하게 교육을 했고 뭐 제대로 된 훈련이 시간을 갖지 못했지만 근데 그냥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읽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하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근데 다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말씀은 그냥 나에게 주어진 말씀 그대로를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10절이든 10절, 20절이면 20절, 30절이면 30절 그 안에서 내가 와닿는 단 한 단어여도 그 말씀에 읽는 거에 조금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꾸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거라 접근한다면 말씀에 자꾸 오해가 생기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인지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삶이고 어떤 그런 가치일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본 뜻과 마음을 못 알아듣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이죠. 주님은 십자가를 아주 중심에 놓고 철저하게 십자가를 향하여 사셨습니다. 태어나신 것도 십자가고 공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도 철저하게 십자가이셨어요. 십자가가 모든 삶과 이 땅에 오셨던 사역의 핵심이고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내가 죽기 위해서 너희를 부른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죽기 위해서 너희를 부른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처음부터 주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제 난 죽을 거야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이제 확신이 생기고 성장하는 것 같아서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를 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떤 그런 훈련의 방법이나 이 말씀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죠. 때가 되면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시라고 때를 기다리고 그때가 되면 십자가를 말씀하시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예고들을 여러 번 하는데 오늘 그 본문의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제자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의 멋진 대답이 있습니다. 주는 우리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질문이고 대답이었습니다. 이
이 대답을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축복을 하시죠. 이 놀라운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핵심은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가 중요하죠. 22절과 23절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이 멋진 표현 이후에 2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방금 나는 누구냐라고 했던 이 멋진 대답 이후에 이제 이런 성숙함이 제자들에게 있구나 라고 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질문의 대답은, 그리고 질문의 핵심과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22절과 23절이죠. 내가 곧 죽는다, 내가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든 십자가를 져라, 멍에를 매라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우리도 멍에를 져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자 예수님의 어떤 그런 기대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습니다. 8일이 지났어요. 이런 과정이 지나고 8일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3명을 데려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시죠. 근데 변화산성에서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잠깐 졸고 있었던 베드로가 눈을 떠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멋지고 황홀했고 영광된 변화된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고 있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말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이 영광스러운 생각에 초막셋을 짓고 주를 위해서, 또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이 변화산에 머물고 계시면, 이곳에 영광된 모습을 변화됐지만 이곳에 계시면 복음의 사명을, 인류의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가 구원하실까요? 예수님이 그 변화산상에 계시면 될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세요. 영광스럽다고 해서 영광의 자리에 초막을 짓고 집을 짓고 거기서 머물러야 될 뿐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단 8일 만에 예수님의 삶의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수많은 복음과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그 복음의 역사들을 드러내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떤 뒤바뀐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인 것처럼 성도가 살아가는 목적도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영광이 먼저이고 십자가가 뒤에 있기를 바라는 그런 뒤바뀐 삶을 우리가 살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이후에 예수님이 두 번째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우리 44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니. 넘겨진다. 그리고 또 이 앞에 단어에는 귀를 담아들으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말씀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사시는 이 과정인데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발 귀를 기울여 담아라. 귀 기울여서 담아 들어라. 그리고 내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런 순한 예고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주님이 원하는 마음과 같지 않았어요. 두 번째 순한 예고가 있은 직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46절인데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질 거야, 나는 죽을 거야, 너희들은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매야 돼,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저 그냥 이 땅에서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제 곧 잡힐 거야, 사람들 손에 넘겨질 거야 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제자들 사이에서 야 네가 그냥
내가 그냥 내가 잘나냐 네가 잘났냐, 내가 높다 네가 높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 왜 이런 형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 말씀의 의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감히 예수님께 질문한다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물어봐야죠. 예수님 십자가 무엇입니까? 멍에가 무엇입니까? 성도님도 혹시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받았는데 좀 의아함이 있고 좀 이해가 안 되고 말씀을 읽다가도 납득이 안 되면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다 알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우리의 한계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또 연구하고 또 읽고 책도 참고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일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훈련과 그 말씀 그대로를 따르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의 이유와 내 삶의 가치를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순종하고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성장과 성숙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